그래서 오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또한 은총이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불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드러나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합력하여서 그것을 선을 이루시게 되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특히 우리는 또 한국 사람으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급하죠.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야, 스스로 합리화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지금 전혀 모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온 것이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하나도 없고 이 땅이 많긴 하지만 자신의 땅은 한 평도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그 자녀가 없다라는 것, 물론 지금도 이 불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따가웠던 거죠. 분명히 어떤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한 여성들의 고통은 이중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던 사레와 또한 아브라함 간의 이 갈등이 때때로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마도 우리였다면 10년이 아니라 1년도 못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겠다. 그토록 힘든 세월을 겪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떤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레의 마음은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끝까지 믿었어요. 특히 모세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참 친밀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거를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새로운 백성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이집트의 그 박해에서 수백만 명을 끌어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들은 어떡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진노하셔서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이루신 것이 없으세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때요? 조급함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대신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것은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이것이 완전히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첩을 둬서 아기를 갖는 것이 괜찮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많은 아들은 바로 레아 라헬, 본처가 아니라 레아 라헬의 여종을 통해 낳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례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자기의 조급함이었고 불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빨리 지키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의 출산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례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그것을 믿고 의지했어야 될 텐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했던 약속이 점점 더 무뎌지면서 그 사례의 마음도 타협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조급한 요구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사례의 요구에 그냥 응해버리고 말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그랬어요. 들으니라. 이 들으니라는 말을 보니까 동의하다 혹은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사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마음에 자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던 사례를 조금 더 설득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0년 동안에 그 아내와의 어떤 갈등과 그런 싸움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못 이겨서 그냥 사례의 요구에 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한 뜻이 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한 뜻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먼저 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신의 방법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갈은 자신의 임신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 사레를 할애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해요. 4절을 보세요. 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가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갈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여종이었던 자신에게 주인의 어떤 생명을 잉태하였다는 것은 축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여성이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여종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해도 하갈이 그 사례의 여종이라는 그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어떤 여종이 왕의 어떤 그 은혜를 입어서 해서 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확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여종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여종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갈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그 자신의 여종을 막 이렇게 하대하고 멸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그렇죠?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해도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데 하갈은 마치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또한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침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여주인 사례가 허락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그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를 끝까지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그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연약했어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본문에 나오는 하갈처럼 자신의 어떤 본분과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속담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자신의 어떤 것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잘 돼서 자신의 벌이가 좋아지고 자신의 신분이 막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전복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갈이 자신의 임신했음을 알고 사례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미안해하고 그 마음에 그 전보다 더 사례를 잘해주고 존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갈의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을 대하는 사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뭐겠어요? 감사함이고 또 하나는 겸손함인 거죠. 내가 그것을 마땅히 얻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태도구나.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 주신 축복 언젠가 다시 빼앗아 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우신 영적인 그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각자의 가정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야 돼요. 아버지가 온전히 서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도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남편을 잘 보좌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리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또한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따라서 어떤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죄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를 도와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인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갈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연약함이 부딪혀요. 그래서 참 아쉬운 대목이 남는 거죠. 이 사례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종이 자신의 있어야 될 것을 완전히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니 분명히 괘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그냥 그 여인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돼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례가 그 하갈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고 괘씸하더라도 지금 임신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임신한 여성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갈이 자신의 자리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건 나쁜 일이지만, 아무리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해서 그 하갈이 여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또한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런 간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침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녀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랑은 사례의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참 너무 연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갈도 사례가 자신을 학대할 때 그 자리에서 좀 자신의 그 잘못된 점을, 죄를 좀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다시 좀 더 잘 섬겼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려요. 또 하갈과 사례의 이야기는 참 두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어떤 인격의 미숙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죠. 각각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아마 사례와 하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들의 어떤 감정을 따라 그대로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큰 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힘들지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몽고메리시의 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이미 이제 그 차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통과는 되었지만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버스를 탔을 때 또 흑인들을 차별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그 정말 차별하는 것을 좀 철폐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한 백인이 폭탄을 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터뜨린 거예요. 다행히 그것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우리를 하는 일을 반대하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듣고 이 흑인들이 성이 난 거죠.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흑인들이 손에 흉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경찰들이 긴장하고 병력들을 아무리 보강해도 이제 모인 사람들이 경찰들보다 이 흑인들, 성난 이 군중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제 어떤 거 촉발점만 누가 건드려준다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유혈 사태가 지금 일어나기 직전인 거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흉기를 지금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폭력으로 앞에 있는 경찰들, 이 백인들 다 죽이게 된다면 더 큰 폭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복적인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로 싸우지 말고 신앙으로 싸웁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칼로 싸우지 말고 신앙으로 싸웁시다. 그 말에 흥분했던 군중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들고 있던 모든 흉기들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그 일이 잘 전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복을 당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폭탄까지 던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이 생길 것을 신앙으로 그것을 막은 거예요. 악순환을 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악에 대하여 대해야 될 귀한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조급한 것은 늘 불신앙으로 이어져요. 사람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생각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노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끊고 그렇게 대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